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출애굽기 제20장,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으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부터 15절까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하면 제일 먼저 케냐가 생각이 되어지고, 케냐 하면 뭐 사파리 여행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사이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마사이족을 보려고 관광을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이분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마사이족인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의식 속에 어떤 세계관 내지는 의식 내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는 자기 마사이 부족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 젖으로 양식을 삼죠. 또 이 사람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도 자기들이 뭐 비타민이나 등등 부족한 영양소를 위해서 피도 먹죠. 그리고 소 가죽을 가지고 또 옷도 입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자기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소는 다 우리 마사이족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길가에 돌아다니는 소는 다 자기 거라. 그래가지고 주인 없다 싶으면 또 그냥 길 잃고 돌아다닌다 싶으면요, 다 자기 집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케냐 그 마사이족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종족을 뛰어넘는 나라가 있고 또 법이 세워짐으로써 계속 소훔쳐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소훔쳐가는 사람은 당연히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 판사가 아무리 죄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아니 그 위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고방식 자체가 소는 마사이 부족에게 주신 선물이다, 소는 다 우리 마사이 부족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래서 재판하는 재판장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심지어 구속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너무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윤리의식이 낮을수록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제대로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가, 간증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가정 들어보면 늘 단골 레파토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죄를 회개하는데, 어릴 때 3살 때 5살 때 의식 속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환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3살 때 5살 때 6살 때 어릴 때 기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구정물까지 다 토해놓고 회개를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어릴 때 수박 서리 해 먹었던 거, 닭 잡아 먹었던 거, 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다가 이웃집에 있는 깻잎 딴 거, 고추 따먹은 거, 호박 따먹은 거, 그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말이죠, 동네 형들 보면요, 그냥 길가에 있는 자기 사과밭 나무도 아닌데 그 사과나무 따먹고 감 따먹고 여러분 수박 서리 먹고, 그게 재미였어요. 밤에 여러분 몰래 가가지고 하토 치다가 여러분 닭 잡아먹고. 근데 그게 그 시골에서는 여러분 재미고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에피소드로 막 웃으면서 그냥 여사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도둑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서는 무슨 그 젊을 때 다 수박 서리 대먹고 참외 서리 대먹고 뭐 닭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을 도적질,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이죠, 이제 우리 기도 전략학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 자매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너무 찔리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무 성령에 민감한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너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분명히 도둑질한 적이었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냥 훈련 받는 중에 보니까 비누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안 가져와가지고 옆에 보니까 누구 비누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누통에 비누곽에 비누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한번 쓱 만져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있으니 그게 바로 도둑질 아닌가, 죄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흔히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통 5분 늦고 10분 늦고 이것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시에 딱 출발해버리지만은. 근데 여러분, 5분 늦고 10분 늦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명, 30명 공동체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5분 늦어버리면 개인당 5분씩 다 손해본 거니까 도대체 몇 시간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겁니까? 그것도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간 도둑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도둑질이 아니에요. 저는요, 항상 어디 제 아내하고 외출할 때면 먼저 차에 내려가서 책을 가지고 갑니다. 책을 가지고 가지, 여러분, 거기서 뭐 좀 늦었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약속 안 지키고 도둑질했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떻죠? 5분, 10분 늦는 것도 다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사람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례식에 갔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례식 문 앞에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수 여러 병이 있고 이제 비닐이 떠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옛날 같았으면 그 집 앞에 있으니까 그 집 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 해봤자 도대체 돈이 얼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당연히 이 집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 병 먹어도, 여러분, 장례 집례하러 온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목이 말라가지고 한 병 물 마시는 게 큰 죄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 장례식 앞에서 제가 몇 번 불렀어요. 이 물 이거 마셔도 돼요? 이 물 이거 마셔도 돼요? 제가 3번 부르는데 뒤에서 낯익은 자매 음성이 그냥 드세요 그러더라고.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그런 줄 알고 그냥 제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내 물건이 아닌 것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남에게 주시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더 가보십시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 거죠. 여러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물건과 시간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평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이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나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브. 시작. 가나브. 가납 내지는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나브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옆으로 밀어넣는다, 옆으로 제쳐놓는다. 여러분, 옆으로 제쳐놓는다, 옆으로 밀어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감이 확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인 몰래 꼽을 쳐놓는다. 이게 더 명확하게 확 의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히브리어 다 이야기해도 말이죠, 한국말이 가장 명확한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도둑질은요,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과 다른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수단. 예, 잘못된 목적,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 아니면 어떤 물건, 기타 등등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인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맡겼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너는 청지기일 뿐이고 너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놨죠.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으나 뭐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그 선악과의 표시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의 표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댔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정령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잘못된 목적이고 수단이죠.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금다리 열매를 먹은,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잘못된 목적, 잘못된 수단, 이게 가나브, 도둑질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게 도둑질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는 척하고 가장 헌신 많이 한 척하면서 여러분 헌금 일부의 얼마를 속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패전을 가져왔죠. 아이성에서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 물질을 도둑질함으로써 개인의 죽음과
구원의 실패를 가져왔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물건을 얼마를 자기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의 지장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아간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물건을 잘못된 목적, 잘못된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취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써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 살인해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그 당시에 다 부족 사회였는데 살인해버리면 여러분 부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그렇게, 공동체를 다르게 말하면 교회, 가족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써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써 공동체 가운데 순결과 가정을 보존하시고, 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써 공동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써 공동체의 인격을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6계명, 7계명, 8계명은 거기에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왜 그렇죠? 이것은 너무 지당하기 때문에 설명 붙이는 것이 오히려 잔소리같이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공동체가 깨져버린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6, 7, 8계명에는 부연 설명도 없다. 이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감추는 것, 꼬부쳐 놓는 것, 여기에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배울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마음이 어렵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웠죠. 왜?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내 그럴 줄 알아서 고소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음의 살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도둑질,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 자, 마찬가지로 제가 3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3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 다 같이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 정직, 정당, 예, 이것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 그리고 정확, 정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자, 여러분, 십계명 하면요 전체를 다 아는 거라 그랬어요.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참 좋겠어요. 자, 신명기 25장 13절 말씀 제가 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여러분, 여기 공정과 온전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확, 정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효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된다고 과대 포장을 한다든지, 또 같은 성도들끼리 필요한 물건을 그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억지로 나는 한 개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10개를 사라고 강매를 한다든지,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정당, 정직, 정확에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불로소득이 들어갑니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뭐죠?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이익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안당이라고 불러요. 불안당. 예. 안일 불자에 땀 한자죠. 땀을 흘리지 않고 그 모든 이익을 챙기는 거. 그 불안당이거든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 그건 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뇌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소개되는 구절이 아니니까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이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뇌물 도둑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왕 본 거 22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자, 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요, 고리대금 도둑질이다. 여러분, 제가 수인록에서 수석 부목사를 할 때 오랜만에 장로 투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우리 시무 집사님, 권사님, 시무 집사님, 권사님 선출할 때하고 장로님 선출할 때하고 차원이 다르던데요. 그 교회는 여러분, 시무 집사님, 권사님 선출할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그냥 거의 100% 그냥 큰 문제 없으면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장로님 5분을 보는데 말이죠, 그 여러 명 추천을 했는데 저한테 막 투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런 투서 저런 투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막 하는데, 그게 원칙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서를 올리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자기 주소 쓰고 자기 전화번호 쓰고,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투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중에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말이죠, 한 10년 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 돈을 쓰는데 나중에는 그 이자 갚는데 엄청나게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 하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수익록의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투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당에 넘겨가지고 선임 장로님,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3명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그 사건의 진위를 알아보라고 그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옆에서 배석을 했더니 선임 장로님이 그 해당되시는 장로 후보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죄송하지만 참으로 민망한데 여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장로 사퇴하겠습니다 하면서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고 성경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분인데 그 문제 딱 걸리니까 자기가 그냥 자진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아예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라.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높은 이자 받는 고리대, 그거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끔따끔한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살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여러분 축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자고요. 할렐루야. 고리대금 성경적이지 못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법하는 거, 땀 흘리지 않고 취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죠? 고리대금, 도박, 투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도박의 영역에 들어간다, 아니 도둑질의 영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컨닝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돈을 내지 않고 여러분 불법으로 뭔가를 사용하는 거, 불법 다운로드 받는 거, 이것도 교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우리 지휘자님이 저한테 무슨 요구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 요즘에는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악보도 절대로 복사해서 쓰면 안 되고 사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관행이 문제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악보 복사해가지고 썼지 악보 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악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불법으로 복사하면 다 이러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말이죠, 성찬 예식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동영상을 1분 이상 우리가 허락 안 받고 돈 안 받고 돈 안 지급 안 하고 그냥 받았으면 너튜브에서 다운시켜 버립니다. 요즘에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민감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민감한 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지켜 우리가 먼저 앞장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금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세는 해야 됩니다. 예, 절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낼 수 있는 세금을 억지로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오고 나서 옛날에 우리 사택으로 쓰던 우정동 집을 하나 이제 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정당하게 샀고 또 그것을 팔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이익도 안 남겼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세금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또 실정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억울하죠. 그리고 희한한 시스템이고 또 이상한 그런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내가 분명히 내 입으로는 절대로 집 팔았다는 말도 땅 팔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집 판 줄 알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분들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탁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있으면 평소 때는 별로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했는데 막상 집 팔고 나니까 세금 내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은지.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얄궂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세금 정직하게 냅시다. 세금 정직하게 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법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우리 세금 정직하게 낼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3장 6절 7절,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말씀, 로마서 13장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세금 바치라 그러면요, 기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은 성경인데 입을 꾹 다물고 아멘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 선진국이라고는 미국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미국 국기에 보면 미국 국기에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어요?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파란색 있죠? 또 빨간색 있죠? 흰색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기업하는 사람인데,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에도 말이죠, 어떻게 식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 기업하는 사람한테 세금 두 글자만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이 막 밥 먹다가도 얼굴이 벌개진답니다. 막상 여러분, 세금 고지서 받으면요,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하얘진다네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세금 고지서 딱 떼가지고 세금 얼마 나는지 보면 얼굴이 파랗게 지린답니다.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금은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세금 내야 된다. 그 세금 안 내는 거 그거 도둑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일터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터 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예. 노든지 사든지. 노사 아니겠어요? 그죠? 예. 고용주 아니면 노동자겠죠. 고용주 아니면 노동자.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고용주인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장님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도둑질에 관한 고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자,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일당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깎거나 인색하거나 안 주지 말라,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지불해야 될 임금 싹스를 주지 않으면 그 품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가족 부양을 못하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에 들으시고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용주에게 정당한 임금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고용된 분들, 노동자들, 그죠? 일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돈 받은 만큼 또 돈 받은 이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일꾼이 있고 사꾼이 있어요. 일꾼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요. 돈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교회를 짓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마지 못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돈 받았으니까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비록 돈을 받고 일하지만 돈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꾼이라고. 사꾼 목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사꾼이 뭐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쭉 이어오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옛날에는 일꾼 있고 사꾼이 있었는데 하나 더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종이. 그게 뭔가 하면 날강도예요. 날강도. 날강도가 뭐냐? 돈 받고도 일 안 해. 돈 받고도 일 안 해. 그게 날강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임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터에서 말이죠, 사장님은 임금을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예,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스포츠 스타가 자기가 어떤 팀에 있을 때 그 팀에서 그 선수들에게 혜택 주는 것은 그 전화기,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017, 016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꼭 축구 선수 이동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제 팀에 그 전화기 회사에서 협찬을 해줘가지고 그 전화 쓰는 사람은 다 그냥 어떤 전화든 공짜로 해줬대요. 그때 마침 이동국 씨가 자기 지금 부인하고 연애를 했다네요. 그 자기 부인이 하와이에 있었는데 국제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회사에서 도저히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국제 전화비가 2억이 넘었대. 2억이. 얼마나 붙들고 있었으면 전화비가 그렇게 또 되는가 보죠. 자기가 지금 생각해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면 왜? 물러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공짜다 생각해가지고 국제 전화 있으면 회사 가서 전화하고, 법인카드 가지고 남 대접하고, 다 이런 것, 여러분 용도에서는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이 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함부로 여러분 회사 물건 마음대로 쓰고, 복사기 마음대로 쓰고, 그냥 A4지 마음대로 가져오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위, 풀,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마음대로 가져오고, 이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자, 네 번째,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함흥차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더라고요. 함흥차사, 뭐 도둑질하고 함흥차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빌려가는데 안 줘. 빌려가는데 안 줘. 그 함흥차사야. 분명히 잠깐 쓰고 돌려준다 그랬는데 그냥 가져가가지고 안 줘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이 조그맣게 이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대한항공에 찾아와가지고, 그죠? 돈을 얼마 이제 주고 가는데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직원이 가가지고 이 출처 없는 돈을 받으니까 도무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막 뛰어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대한항공을 타고 어디 외국에 갔다 왔는데 너무 그 길에서 주는 그 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자기 몰래 그냥 가방에 넣어왔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도 오늘 십계명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 십계명 강의를 들으니까 그거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싶었던 모이죠.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그 담요는 없고
그죠? 어디 간지 없고 내가 회견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 회사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돈을 그냥 배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냥 한국에서 찾아와가지고 돈 봉투 놔두고 왔다. 그것이 신문에 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말이죠. 그냥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항공담요 그거 탐을 내면서 워낙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죠? 이 물건은 우리 회사 제품입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적어놨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왜 가져갑니까? 했더니 화투 칠 때 좋대. 화투 칠 때 좋아가지고 가져간 사람이 있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다림질 할 때 좋대요. 다림질 할 때.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공공적인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이 하몽차사에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호텔 가가지고 커피포트도 훔쳐온답니다. 요즘에는. 커피포트도 훔쳐오고 그릇도 가져가고 스푼도 가져가고 볼펜도 가져가고 혹시 여러분 그냥 호텔 가져가셔가지고 이게 다 몰랐지 하면서 가져가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쭉 책장에 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강해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제가 수인역에 있을 때 친구 목사님한테 빌린 책이에요. 근데 그 빌려놓고는 안 줬더라고. 유상섭 교수 쓴 책인데 요한복음. 제가 그 우리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덕수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붙이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말사이족이 그냥 소위 말해서 저 윗대부터 내려오는 생각은 손은 다 우리 종족에게 주신 것이다. 그 의식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 말이죠.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도 대부분의 그것이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다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어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책 도둑질하는 거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돌려줘야 돼. 여러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요. 여러분 하몽차사 돈 빌려가 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10,000원만 빌려줘 5,000원만 빌려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빌려가 놓고 그거 달라고 하니까 유치하고 안 달라고 하려는 거니까 마음속에 남아있고. 여러분 혹시 저 윗때부터 그런 나쁜 습관이 대물림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완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까? 마지막 5제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물질,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 스승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시간, 물질, 내 몸뚱아리 절대로 세상 것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뚱아리는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실실 빠지는 거 여러분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말이죠. 굉장히 어감이 있잖아요. 실실 빠진다 이야. 예배 시간에 실실 빠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거 그거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곧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일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모여가지고 우리 일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한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갉아먹는 청지기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심각한 7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은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뭐죠? 예배 빠지는 거, 게으름. 이것이 시간 도둑질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또 도둑질 있죠? 잘 아시는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복음물이라. 여러분, 11조는 헌금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개념도 11조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고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거 도둑질인 거예요. 주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다 도둑질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5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영상시에서 띄워주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자, 23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벨사살 왕이 말이죠,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추에 모자랐다. 그날로 여러분 벨사살 왕은 폐해당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 왕이 일장 연설을 했던 모이죠. 자, 띄워주세요 빨리. 예, 일장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막 환호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결국 여러분 헤롯의 죽음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여러분 앞장서 수고한다고 칭찬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종호 씨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찬양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런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난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결단코 뺏기지 않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고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억지로 지키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법, 사랑의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8계명, 방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죠?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뉘우칠 회자는 잘하는데 고칠 개자를 잘 못해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가장 첫걸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세금 내는 데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는 인정했다면 다시 되돌려주고 배상하고 갚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이 저처럼 목사님에게 십계명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대한항공 담요는 잊어버렸지만 내가 돈이라도 배상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확인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보세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잘못된 거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아니면 돈을 도둑질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도 안 했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제가 혹시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 재산을 반전 뚝 잘라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400%로 갚겠습니다. 모세율법에는 25% 돼가지고 갚아라 그랬는데 내가 400% 변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삭개오 그 후의 이야기, 그런 책을 썼어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알거지 됐다 그러더라고. 그거 다 400% 갚아주면 여러분 나만 아는 그런 재정이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었느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단하고 어떤 사람이 배상하고 어떤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것이 삭개오가 그토록 바랬던, 자기 전 재산도 아깝지 않고 듣고 싶었던 한마디 말씀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차지하고야 말았죠. 믿음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왜 여러분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불로소득 정신, 불안당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땀 안 흘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도둑질이니까,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해야지 100번 200번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도둑질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은 주일날 영적 전쟁할 때 반대 정신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 정신은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도둑질 안 한다 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요, 자족입니다. 자족.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아도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죠, 소유.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진다, 이게 소유인데 말이죠. 이 소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소유가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다른 것이 가치에 의해서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내가 알거지가 돼도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데, 소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가치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유가 행복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 행복의 척도가 소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진다 소유가 능력이에요. 내가 저것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 소유는요 자기의 평가 기준이에요.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고 하는 평가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소유는요 자기 자존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소유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 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광고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목소리만 나옵니다. 요즘에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뭐한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차키를 보여주면서 그랜저. 여러분, 그게 뭐죠? 나 이 정도야, 이 정도 타고 다녀. 그게 광기 카페에 나왔다는 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러분 시계, 차, 이게 자기의 평가 기준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계 하나에 아시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나의 시계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계, 차. 여자는 여러분 가방이죠. 명품 가방.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장례식을 가니까 비가 좀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가방을 들고 가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들고 가시길래 그 가방이 진짜인 줄 알았죠. 가짜면 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 들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다 진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 막 무한회가 다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죠. 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아닙니까? 진짜는 막 가슴에 품고 가는데 가짜는 쓰고 가죠.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메고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소유가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짝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포이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띄워놓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다, 우리는 거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동열이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만들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자주 들을 겁니다. 이 포이에마. 근데 여러분, 이 포이에마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스터피스 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여러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포에마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랜저, 무슨 시계, 여러분 명품 가방, 이거로 우리의 가치관, 평가 기준, 능력, 행복, 여기에 여러분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포에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평가 기준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자존감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하나님의 포에마. 여러분, 꼭 이 단어를 오늘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인사할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쫙 내밀어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포에마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포에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겠어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수십억 개의 정축이 다 사람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엄마 태반에서 착상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수십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설적 시절 때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다 외웠어. 국민교육원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가치고 평가 기준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포에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딱 있으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는 소유의 여러분 물질에 엉뚱한 것에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자,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늘 배고프고 여러분 가난하고, 그게 무슨 훈장이 아니고 말이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충만과 충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천국 은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도, 리빙스턴도, 아담 저드슨도, 여러분 바울도, 예동열 목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결단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 가운데 만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충분하게 풍족하게 채우실 줄 믿으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혹시나 시간, 물질, 영광, 도둑질한 거 깨끗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구하십시오. 크게 구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크게 구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많아? 가져가시는 게 많아?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좀 소중하다 싶으면 가져가고 소중하다 싶으면 가져가고 뭐 뺏어가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받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뺏어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금 뺏어가고 은 뺏어가고 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3절이 아니고,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풍족하신 분이세요. 그 풍족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풍족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엄청난 걸 부어주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늘 쓸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평을 평균을 맞추려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세요. 꼭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리라고. 자 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재정 강의할 때 김미진 간사 와가지고 여러분 삼각형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제일 위에 성부가 있어요. 성부. 예, 성부가 뭐냐? 예, 성부라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부자예요. 거룩한 부자가 말이죠, 자기의 부를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항상 은혜와 성령으로 자기의 물질이 성빈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빈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가난한 사람들.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탁 머리 꽂히게. 여러분 예수 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영상에 좀 지우면 좋은데 거의 90% 거지예요.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 여행은 왜 그렇게 잘 가는지, 선교 여행 가는데 항상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카드 주고 하는데, 항상 거기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항상 써 있어. 그래서 내가 또 그거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간사님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가시네요. 그러면 재정이 얼마 들어요? 그러면요, 그냥 뻔뻔하게 350만 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얼마 채워줬어요? 그러면요, 항상 하는 말이 40만 원밖에 안 채워줬대.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전화 끊고 같이 기도하죠. 근데 전화만 끊으면 마음속에 왜 그렇게 계속 무거운 마음이 드는지, 네가 채워줘라, 네가 채워줘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도 우즈베키스탄 한번 가봅시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막 우즈베키스탄, 막 아프리카 막 잘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막 엽서 한 잔 툭툭 던져주는데, 그 엽서 받아들 때마다 부담감 주고, 그 부담감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부담감이 생기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키운다면 남 좋은 일 시키라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한 나라 원칙은 거룩한 부자, 그 교회를 부자 만드셔가지고 자꾸 성빈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부자들 돈을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나눠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부하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흘려보내줌으로써 거룩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부교회, 거룩한 부자교회, 아니면 부자 성도들의 그 재정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에서 수고하고 천국 한복판에서 같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에게 축복 주는 줄 아니? 왜 너희에게 물질 주는 줄 아니?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물질인 줄 믿고, 사랑 여러분, 자꾸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8계명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